굉장히 전도학교 입학시켜서 종원을 이끌어 가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참 귀한 모임이었고 그렇게 조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덧붙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일방 통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연합이 됐으면 소통이 쌍방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를 잘 이끌어야지 하면서 너무 과하게 공지사항이나 어떤 인사말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막 쏟아붓듯이 하면은 요즘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신뢰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장이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부조장님하고 네,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나눔이 서툰 훈련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이 많으신 김혜훈 권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막내 조장 김혜근입니다. 제가 처음 조장을 맡아서 정말 긴장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권사님께서 너무나 반응을 잘해주셔서 제가 안심이 되고 힘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서툰 분들이 오시면 일단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대개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 그리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여유가 없으신 분, 또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나눔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서로 신뢰 관계를 쌓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동의 화제가 뭘까 생각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 이야기랄지 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영적 상태도 제가 알 수 있어서 같이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타교인으로 편의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으셔서, 배움은 조금 늦으셨지만 열심히 있으셔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는 미리,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짧게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독후감도 처음 써보신다고 그래서 책을 읽으신 후에 서로 소감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시는 건지 이제 도와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읽는 분은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로, 특히 교회 일 여러 가지 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냥 마음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격려를 하면 결국은 마음과 시간을 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 3번째로, 나눔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 경험, 훈련이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말할 걸 써보고 연습해 보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잘 해주셨고요. 이제 조원들이 서툴 때 조원들은 스스로를 알아요. 그래서 조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좀 위축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조장이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이것이 조장의 역할이고, 이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것은 결국 조장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을 드려볼까요? 조모임에 불참하는 조언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만호 원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 그냥
저희 이번 27기를 하면서 저희 조원들 상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27기를 굉장히 재미있고 저희 조원도 부족한 조장님에도 부족하고요. 같이 잘 조를 잘 끝까지 한 명도 그거 없이 다 졸업을 시켰고요. 좀 멀리 해외에서 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상희 자매가 암 투병하면서 이제 조장님들, 조원들 보고 싶어서 항상 들어왔던 자매가 있었었는데 암 투병하는 그 시점까지도 조장님 얼굴 보고 싶다고 들어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주중에 전화가 오면 계속 많은 통화를 했었어요. 교재를 듣지 못했을 때는 교재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열정과 열망이 있을 때는 계속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1대1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해줬었고요. 질문에 이제 좀 답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불참했던 이상미 자매를 놓고 그리고 조원들한테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래서 조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매를 두고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저희한테 전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조원들이 그때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자매를 보면서 기도 안 하던 모든 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쁜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끝까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얼굴을 저희가 배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나지만 너무 그립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이번 27기를 하면서 불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가졌던 것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참하는 조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할 핵심 키워드는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장은 어떤 한 조원이 불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다른 조원들과 협조를 구하면서 드러내지 않게 한마음으로 그 조원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조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영성이 요구되는 질문이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균형과 분별이 부족한 훈련생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장복순 권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에 구전을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정체성을 잘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훈련을 하러 왔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목회 장소라고 착각하고 본인이 다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에는 계속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조를 맡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은 나눔을 하면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설교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아마 조금 많은 생각들이 좀 많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은 상황 이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배우고 싶어서 남은 일생을 전도하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눔을 하다가 보면 조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자꾸 자기 뭐랄까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 지루한 거죠. 그리고 이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1대1로 만나게 된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목사님한테 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여기
이천문 광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분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사실 조장이라도 제가 암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목사님 앞에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복음 제시를 이 목사님한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예수님이 온당한 데 없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이번 학기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3번을 반복해서 그 목사님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절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조모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눔이 달라지고. 그래서 한 학기를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우리 조원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 좀 행성수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복음의 핵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오셔도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훈련을 받으러 왔지만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시범을 보이는데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조를 이끌어가는 식으로 그 목사님 이후에 막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야만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조언 중 전문을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중 필독서를 잘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임성석 권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본 전문은 복음을 전하는 무기입니다. 조장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조원들이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단계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먼저. 그리고 매주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하루에 매일같이 수십 번 읽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5주차 다 외웠을 때는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면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도 암기가 안 된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장의 눈부신 활약이 필요합니다. 조장은 내가 전도학교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도학교 조장 훈련을 받을 때 조장이 살아야 전도학교가 산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암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암기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애쓰는데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런데 조모임을 딱 한 번만 하면 딱 유형대로 타하게 돼요. 그래서 조모임을 할 때 조장은 제일 잘하는 사람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을 시킵니다. 저 못 이었어요. 바빠서. 그러냐고. 이혼 때까지만 이으라고. 그러면 3-4줄 이옵니다. 되셨다고 그러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해서 이으면은 너무 잘 이으실 것 같다.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말 또 못 이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자꾸 이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기본 전문을 보고 읽으라 합니다. 기본 전문을 보고 읽으세요. 근데 위축되지 않게 정말 용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모임을 몇 분만 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가볍게 전답게 들었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하게 돼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지도를 하면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른들한테 강하게 하느냐? 왜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말 강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학기가 끝나도 못 입어요. 그리고 버벅거립니다. 조장의 역할은 이거를 정말 기본 전문이라도 확실하게 외워서 어디 가서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게 얘기해. 필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예배 드리게 하고 전염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필독서를 읽는 거예요. 필독서를 읽으면은 우선 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저자의 정말 전도의 열정과 또 영혼을 사랑함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고 절절히 정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30분으로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매주 강의를 들어야 할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후감도 써야 되는데 먼저 바쁘시더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필독서를 먼저 하시면은 강의 들을 때 쉽고 이해도 빠르고 또 필독서도 금방 쓰게 됩니다. 또 필독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챕터별로 나눠줘요. 그러면 쉽게 읽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바쁘시더라도 조기에 필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을 뵙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권사님, 조장님께서 아주 현장에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현장 경험 2가지 사례만 3분 이내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사전도 현장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경인 숲길에서 전도를 몇 명 했어요. 몇 명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하나는 50대고 60대하고 두 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매니큐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매니큐를 처음 사왔는데 언니한테 발라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좋다고 발라주라고. 손을 발라주겠대. 아니야 손만 발가락 얘 황당해갖고 얘는 손가락 발라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손 말고 발로 발라주니까 기가 막혀갖고 막 쳐다보네. 그런데 발가락에 매니큐 발랐어요. 발가락 매니큐 발랐으니까 말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내가 최고 행복이 돼서 전해주겠다 듣기만 들으라 하면서 최고의 메시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는 듣고만 있어라 하면서 영접 기도 다 했어요. 얘네들이 다 발라놓고 말 듣고 나니까 매니큐 사갖고 나한테 전도를 하려는데 자기 못 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네 어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루는 이제 사이한테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왕십리 영수탕집에 가자. 그래서 사이랑 이제 가족이 5명이 있어 영수탕집에 갔어요. 근데 홀에 들어가니까 이쪽에 보니까 여자들 8명이서 너무너무 예쁘게 모이는 날 너무 예쁘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시켜갖고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거기는 다 먹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있다가 한 분이 우리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우리가 절에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하는데 밥을 가든지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절에를 가고 성당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시니까 근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어머님들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교회 가든지 다들 성당 가서 절에 가 최대한데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분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게 수생인데 수생이가 뭐 조그만해. 그래도 거품이 많이 나고 그릇이 쫙 닦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많으면 하나씩 드리는데 2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죄송해요.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내가 드리겠다 하면서 이게 색깔이 너무 확 띄잖아요. 되게분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세미를 주면서 그 사람이 절을 가든지 성당 가든지 그렇게 했던 사람 한테 먼저 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저기 근처 아무데나 꼭 교회 가라. 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친구 만나니까 행복하고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한테 가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하면서 저가 이렇게 이걸 이제 수세미 2사람 주고 전도지생이가 3명 줬어요.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근데 내가 말한 것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갔어요. 제가 이제 현장분들에서 나가서 보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깨어있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을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들은 틈을 주지 말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한다 세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아주 그냥 넘치는 그 생명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단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날 와요. 내가 딱 보여.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를 보자. 그러면 앉으라고 그래. 앉아. 그러면 내가 내 말 들어줄 테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라. 내 얘기 들었고 나는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자기 말하려니까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냥 해라 그래. 그러면 최고 행복하고 저들을 딱 해버려. 그리고 얘네들이 그리고 해보라고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박이라는 말은 아껴두셨다가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네, 대단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조언들 중에 잘 준비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고면하면 좋을까요? 이재화 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조언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 정말로 많죠. 그들은 보면은 저는 이제 비대면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대1로 그냥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전화로 먼저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온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를 배우러 왔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러면 거의 다 한 50%가 가족 구원을 못해서 그래서 구원을 시키려고 왔다고 그거 잘 배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요원들이 어떤 분이 정말로 어떻게 부르심이 되어서 왔는지 그것도 하나는 여기에 오게 되면 전도학교에 오게 된 것은 그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본인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성도님을 부르셨어요.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저번 기회에 27기에는 어떤 분이 오시냐면 우리 오늘이 전도 우리 관악금장 공동체 전도 팀장님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CCG를 공부를 다 하고 전도 폭파를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오늘에 왔으면 오늘이 전도 학교에 오셔서 우리 오늘이 전도 그 전도지를 배워야 완전한 그 배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비대면은 거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들어오시고 또 전도 팀장들 아니면 그 사역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외국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배우려고 온대요. 잘 오셨다고 하면서 이분들을 각 처에서 돌아가서 우리 10주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전도학교를 세우고 또 할 것인가를 그거를 가이드를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너무 감사했어요. 26기에 졸업했던 27기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해서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대면이든 대면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지만 비대면은 학기가 끝나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익혀서 갔는데 여기서 배우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신일교 목사님 또 안양교회 그 전도팀장님 여러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또 전도사인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전원실로 하나 또 장점이 한번 이제 조가 세하게 되면 그걸 버리지 않아요. 몇기 때, 몇 년도에 몇 기 때 세워진 제 조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왜냐면 모든 자료를 그 10주 동안 하는 거를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말씀 외울 거, 또 녹음한 거, 뭐 우리들 조모임한 거 이런 거 서로 나눈 거, 기도 제목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영 선생님 26기거든요. 남편에 관한 거, 어머니에 관한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생을 한번 졸업시키면 이 조장님은 아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양,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조장님은 내 양을 치는 거잖아요. 끝까지 정말 그분들이 잘 그 교회에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금 관악금전 전도 팀장님이었던 분, 저번 기시에 졸업한 분은 지금 해외 아울리지 갔어요. 뭐 가지고 갔냐면은 우리 전도지 가지고 간 거예요. 10주 동안 배워가지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연금 사가지고 왔거든요. 어린이 전도 한다 하길래 그처럼 우리가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소원은 조장으로서 저보다 더 훌륭한 조장님, 부조장님, 또 그룹장님, 또 팀장님까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조장님들하고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고 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질문도 방청석에서 받아보고 또 우리 조장님들이 품고 있는 비전이나 또 아주 감동 있었던 좀 보람 있었던 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진행하신 조장님들 보면은 너무 잘하시죠? 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훌륭한 조장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김밥 다 드셨죠? 네. 매주일 아침에 전도학교에서 제공하는 김밥을 꾸준히 많이 드시면 저렇게 됩니다. 결국 조다영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보람이 있었던 일, 열매, 기뻤던 순간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실패와 또 아픔과 예기치 않은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그룹을 조원들과 함께 성장시켜가는 것이 조장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하여 손을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이 우리 이 귀한 복음의 공동체를 한 걸음 더 앞으로 견인시켜가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